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바른 적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바른 적용.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한테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을 찬찬히 보면은 앞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말에 비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욥한테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2절에 보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 이런 불평을 하고 거친 말을 할 거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항상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닷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벌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세 친구는 한결같이 지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무슨 생각이라고요? 욥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또 이어서 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죽은 자녀들을 가지고 지금 그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벌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이 말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지?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한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의 뭐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냐면 욥이 1장에 이제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혹시나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항상 이런 모습으로 욥이 살았다 했어요. 여러분 왜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을 적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빌닷과 같은 사람들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벌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욥의 심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욥도 안타깝고 또 화가 날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또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해야 한다라는 이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빌닷이 이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건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것에 그냥 무분별하게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 맞는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욥한테 지금 이상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잘못 적용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욥은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빛을 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닷도 이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일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과오를 이제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적용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진리의 말씀들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닫고 있지 못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는 맞는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는 맞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맞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권선징악의 하나님,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고 하는, 예?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자기가 한 일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또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항상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특도 성경 말씀을 바르고 균형 있게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바르게 아는데 한쪽은 또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이게 바르게 아는 것도 잘못 적용하게 되는, 잘못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력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비추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빌닷을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이제 행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고 표방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요? 기독교는 진리고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옳다. 틀린 부분도 있는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것도 많지만 그분들이 실수하고 과오가 있거든요. 그 과오들이, 잘못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없거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하여서 균형 있게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빌닷은 지금 욥한테 그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욥이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욥한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5절 6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7절의 말씀이 이 성경 구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액자에도 많이 쓰는 말이고요.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권면을 할 때도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이 말씀을 지금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빌닷이 한 이 말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문맥상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빌닷이 욥한테 합니까? 지금 욥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미약하게 되어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해줄 거다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도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닌데 이런 의미로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모르고 했으니까 어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았다면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7절의 말씀이 적힌 구절을 물건을 선물한다면은 무슨 뜻으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분명히 미약한 상태에서 번성하게 될 겁니다. 이런 뜻으로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이 적힌 물건을 선물하지 말라 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이런 의미로 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단순히 지금은 뭐 시작한 일이 힘들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중에는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로 했다고요? 지금 당신이 죄를 지어서 벌 받아가지고 지금 미약한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번성할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런 구절이 적힌 물건을 어떻게 선물로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 때, 말씀에 대해서 알 때 한쪽만 알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고 또 바르게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의 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도 진리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닷의 이 말을 통해서 또 특히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또 균형 있게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는 자리, 이런 자리, 그러니까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우리 제자훈련학교에서 하는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전에 받았으니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이 모습과 마음 또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목회자도 물론이고,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이제 연구해서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을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이제는 다 아니까 뭐 대강 다 안다. 그러니까 뭐 설교도 뭐 쉽게 준비할 수 있고 뭐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상당한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는 아직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교인들도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빌닷의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적용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욥과 같이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욥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욥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또 더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한 영향력으로만 잊혀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바르게 균형 있게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